그동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매년 두 차례씩 특세를 하는데요. 이번 특세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특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50명 정도가 우리 특세로 모였고요. 이제 가면서 조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조금 줄었다가 또 이제 후반에 또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120몇 명씩 이렇게 출석을 하였습니다. 거의 수요 예배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 이렇게 이번 특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합격 소식도 아니고요. 또 최근 졸업 시즌인데 졸업 소식도 아닙니다. 또 진급 소식도 아니고 로또 당첨 소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젊은이들의 결혼 소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왜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다양한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전도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자신이 살아가던 삶의 그 좋은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밑바닥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전도자가 되었던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침례를 주라고 보내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라고 1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가 중요한가 복음 선포가 중요한가의 논쟁이 한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침례가 중요한가? 복음 전도가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복음 선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될까요?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까요? 그것은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주 쉬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 간단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너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어려워야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포장되어 있어야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우리 모치님, 부치님이 들으셔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 무슨 우리의 공식, 뭔가 좀 포장된 멋진 고상한 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 유혹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유혹하는 말, 화려한 말, 수려한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아주 이 심플한 메시지, 이 심플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하였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대한 지식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기도 하며 희망을 쏘며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 선포는 우리에게도 미련하게 비칩니다. 무엇인가 심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면 오히려 미련하다는 소식을 들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상한 생각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하고 십자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위한 방법을 찾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지혜는 없을까? 등등의 수없이 많은 전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은 없을까? 그러나 성경은 복음 선포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만난 주님, 그것이 높은 지식이든 아니면 나름대로 쌓여 있는 지식이든 경험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지만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 선포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권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유대인 같은 분들이 있고 그리스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권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전도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유대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줘야만 내가 믿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어떤 사람은 아주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유려한 말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그리스인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논리가 분명해야 되고 설명이 확실해야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영혼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저는 올 한 해 제 마음속에 작정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요한일서 5장 16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작정한 영혼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구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